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여호야다의 대제사장이 죽어요. 그런데 이 죽음은 15절에 보니까 늙어서 죽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의 이 죽음 이후에 이 남유다가 급격하게 그 영적인 이 거룩함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 여호야닷은 유다 왕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몰래 이 요아스를 보호하고 나중에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왕을 죽이면서 이 아들 요아스를 이 왕은 사실은 이 유다 왕 아하시아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아들을 왕의 아들을 성전에서 몰래 키우다가 나중에 이 아달랴를 죽이면서 이 왕으로 세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여호야닷은 이 요아스의 정신적인 이 기준이고 또 그에게 있어서 부모와 같은 영적인 부모와 같은 사람이 이 여호야다예요. 근데 그가 죽자마자 이 표현이 1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유다 방백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했던 그 종교적인 개혁을 반대했던 사람들 같아요. 왜냐하면 18절에 보면은 그들의 말을 듣고 이 왕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죽자마자 갑자기 이 영적인 모든 이 그 기준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근데 또 왕은 아마 이 왕도 7살에 왕이 된 사람이에요. 24장 1절에 보시면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는 거의 한 30세대 정도 됐을 거라는 거예요. 이미 성년이었고 그리고 이미 나이도 다 들었던 왕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 방백들의 말을 듣고 그 하나님을 버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토라를 듣는 거라고 하는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에 보면 쉐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쉐마가 뭐냐면 들어라 이거예요. 듣는 것이 모든 믿음의 시작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게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으로 믿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이게 들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들을 귀가 있다는 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예요. 왜? 그게 믿음의 시작이니까. 그런데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뭐냐면 그들이 이 쉐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듣지 않는다는 게 어떤 거냐면 이 고집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제사장 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급격하게 영적인 이 모든 이 기준들이 떨어지고 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에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죽은 아버지 그 여호와의 아들 스가랴가 아들이죠. 그 스가랴가 하나님 앞에 영이 감동돼서 그 백성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님은 원래 본심이 뭐냐면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통하시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저버렸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본심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본심을 저버리고 스스로 이 죽음의 길로 스스로 망하는 길로 걸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21절 무리가 함께 꾀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꾀한다라는 게 뭐냐면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지 않는 사람들의 각자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생각을 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꾀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원래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성전에서 사람을 죽이는 거였어요. 이게 율법을 어기는 것 중에 최고의 율법을 어기는 거. 왜냐하면 이게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거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더구나 성전의 뜰 안에서 사람을 죽였다.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이 신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가 있다고. 그게 사실은 이 바라가라는 이 아들의 이 사가랴라는 것은 아마 스가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 사람을 이 여호와의 아들 스가랴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아들 스가랴의 이 피가 이 신원하는 피라는 거예요. 이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신원한의 그 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2절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그가 마지막에 이 죽음의 말이 뭐냐면 여호와는 감찰하고 그리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신원이라는 게 이 원수를 갚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원한이 있는 거죠. 죽음의 원한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 원한을 반드시 갚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신원의 기도들이 있어요. 하나님 빨리 오셔서 이 악한 무리와 악한 세력들을 심판해 달라고 하는 신원의 기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신원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부터 27절까지는 그 신원의 결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그것도 큰 군대도 아니에요. 적은 군대가 와가지고 그들을 넘기셔가지고 그들을 다 죽이고 또 심판하시면서 요아스 이 왕도 징벌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25절에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이 남유다는요, 이 반역하는
그 왕들의 그 이야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예요. 그 신하들이 또 그 왕을 쳐서 죽이는 역사가, 그 반역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24장 17절에도 유다 방백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25절에도 보면은 그의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왕에 붙어가서 왕을 추종하다가 어느 순간에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또 왕의 신하들이 또 왕을 죽이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25절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왕실의 묘실에 장사하지 않았더라. 이 말씀은 사실은 이 왕은 이 왕의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이 요아스 왕은 그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왕으로서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심판과 이 징계를 받는 이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이렇게 의지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 단독자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여호야다에 빌붙어서 자신의 신앙이 있는 것처럼 다 착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유다의 방백들이 와서 하나님을 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다 자란 이 왕도 그거를 그 방백들의 이야기를 듣고 똑같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을 해요. 왜 그러냐? 이 여호야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자기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그 버팀목이 없어지니까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여호야다의 죽음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이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았던 그 자신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거죠. 이 아브라함도요, 데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또 이 이사야도 요시아의 왕이 죽은 후에 이 환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죽은 후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죽은 후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럴까? 그거는 이 신앙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로 주셨지만 동시에요, 다 개별성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의 구원 속에 개인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 각각에 다 서 있어야 돼요. 누구한테 붙어서 누구한테 있는 믿음이 내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각 다 서서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이 기준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방백들의 말을 듣고 왜 하나님을 저버리고 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을까? 지금 이 왕은 결국에는 여호야다만 믿고서, 사람을 믿고서 그 사람의 믿음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신이 그렇게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데 죽고 나고 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또 두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할 수 없으니까 또 그 방백들의 말을 듣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어 있는 믿음으로 지켜야 된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 구약만 보면은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심판하시는 게, 징계하는 게,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의 반대가요, 미움이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히브리서 있는 말씀에 보면 참 아들이고 진짜 아들이면 그를 징계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징계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요. 돌아서는 거죠. 여러분, 징계가 마지막에 우리의 심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잘못됐구나라고 하면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 거지 끝까지 그 죄를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이게 죄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 깨달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기억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